예배 끝나고 나서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우리 이귀선 형제님이 이렇게 나눠주고 그걸 했는데, 이제는 남자가 하지 말고 여자로 바꾸어서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 일을 가만히 있어. 여기 성가대를 하기 때문에 김미희 집사님 좀 불편하겠고, 권인숙 집사님이 하도록 하세요. 성가대 안 하니까. 일찍 올라가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거기서 그 나눠주는 것을 그 돕는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여성이 하면 좀 더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그 주방에 밥 먹는, 식당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필요할 때 이렇게 도움을 더 친절하게 받도록 안내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에 임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쪽방촌에 두 사람이 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한 사람은 자살로, 한 사람은 알코올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믿음을 가져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에 이렇게 쓸쓸하게 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을 헤쳐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쪽방 65세 이상 되신 이 노인분들, 이 연로하신 분들 위로하는 잔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잔치를 통해서 바라는 것은 그 자리에 오시는 분들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와서 먹는 거 그리고 그 보는 거, 이거는 좋아하는데 예배당에는 안 와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술하는 사람을 볼 때에 참 신비로워요.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분명히 저거 사기치고 거짓말한다, 속인다 알면서도 눈앞에 보는데 어떻게 속이는지를 모른 채 속임을 당하고 있어요. 마술 하나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줄 못 보는데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증거하시며, 오늘날에 우리들이 하나님은 실존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유일하신 권세자 되심을 성경을 통해 또 아들 예수를 통해 그리고 성령을 통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쪽방 주민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쉼터에 있는 형제들, 강원도 이렇게 정선을 갔다 오시고 그랬는데, 우리 쉼터에 있는 형제들은 참 믿음이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봉사하며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협력하며 살려고 하고, 아주 이 쉼터에 들어오신 분들은 세상적으로 인생은 망해서 쪽박차고 쉼터로 왔지만, 쉼터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입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얻게 되고 눈뜨고 그 길을 걷게 되니 복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쉼터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쪽방촌에 있는 분들 모두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 하나님의 찾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 쉼터에 있는 사람들, 쪽방에 있는 분들, 여기에 식사로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축구했죠. 저번에 스웨덴하고 할 때도 1대0으로 졌고, 어젯밤에 저 졸려도 계속 축구 봤습니다. 아유, 참 그 골 넣는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한 사람이 안 나오는 거야. 열심히는 하죠.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는 하는데 골문을 이렇게 두드리는 이러한 슛을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한 사람. 야, 그래도 마지막에 누구지? 손흥민. 이 친구가 그렇게 쏴서 이 영패는 면했지만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독일전이 남았죠. 참 어떻게 될지. 그 축구는 꼭 경력이 상대방이 좋다고 해서 꼭 이기라는 법 없어요. 싸움은요, 상대방이 아무리 실력 좋고 그래도 그 한 방 맞으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게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실력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잘 하게 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나. 골을 넣는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이 계속 골 넣는 사람만 나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16강도 가고 4강도 가고 8강도 가고 4강도 가고 골을 계속 넣기만 하면 우승도 하게 되는 겁니다. 골을 넣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일이 6월 25일이죠. 6.25죠. 그래서 6.25 잊혀져간 6.25 그 해방이 되고 남쪽은 민주주의, 북쪽은 공산주의 해서 이렇게 이념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공산화를 시키기 위해서 50년 6월 25일 이 정찰을 앞세우고 탱크 부대를 앞세우고 남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순식간에 서울이 정복을 당하고 우리는 이 낙동강 마지막 전선에 밀려서 거기서 전투를 하게 되죠. 그런 때에 이 유엔에서 우리를 돕기로 결정을 하고 유엔의 대장을 메가더 장군으로 이렇게 임명을 해서 메가더가 우리나라의 전투 상황을 둘러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노량진에서 둘러보던 중에 뚝방에서 한 병사를 만났죠. 자는 왜 후퇴를 안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상관의 명령이 없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소원이 뭔가? 그러니까 탄약을 지원해 주십시오. 실탄을 더 지원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죽기까지 싸우겠다라는, 상관의 명령이 없습니다. 죽기까지 싸우겠다라는 이 한 명의 군인의 말에 아직 이 나라는 희망이 있구나 싶어가지고 돌아가서 이 상의를 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지켜내게 되죠. 이때 쓰임받은 한 사람이 노량진 뚝방에 있던 한 무명의 병사, 그리고 여기에 이 총사령관,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투입된 메가더, 그를 파송한 트루먼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우리나라를 살린 한 사람 중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읽은 예레미야 5장을 보게 되면 1절을 보세요.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게 되면 네가 예루살렘 거리로 다니며 찾아봐라. 진리를 추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는가 찾아봐라.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단 한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단 한 사람. 이게 남한국 유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 제도가 아주 왕성한 그런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낭독하고 가르침을 받고 제사 드리고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이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사람, 이게 정의가 미스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령이죠. 법령.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단 한 사람, 진리, 하나님의 말씀, 법령도 말씀이고 진리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따라서 사는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찾아봐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한 사람 생각하면 소돔 고모라 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 성은 가장 타락한 심판의 대상이 된 세상의 끝장을 얘기할 때 소돔 고모라 성을 예로 등장시킵니다. 거기는 오만 죄가 창궐한데 그 죄의 이 타락한 부패성이 하늘을 찌른, 가장 타락한 죄의 표본이 된 그런 시대, 그런 성읍을 얘기할 때 소돔 고모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을 해버리죠. 불로 심판한 것이 소돔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심판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얘기하면서, 야, 내가 거기서 말이야, 의인 10명을 발견하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50부터 차근차근 카운트다운에 내려갔죠. 의인 10명은 의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말을 안 한 거죠. 한 번 더 물면 거기서 한 명이라도 찾아봐라. 그럼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거 나올 판이에요. 한 명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돔 고모라 그 타락한 죄의 원상 그것도 의인 한 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이니까 그렇다 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법령을 받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식적으로 세계에 선포된 이스라엘, 거기에 성읍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 받은 백성들도 심판 아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 의인 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부패상, 죄악상을 잠시 제가 말씀들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2절을 내려가면서 보면 여호와는 안 계신다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버립니다. 그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려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 세상인데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들은 5장 28절을 보면 이익을 위해서 고아들, 가장 연약한 고아들의 재판을
짓이겨 버리면서 그 고아들을 공정하게 도와주는 이런 법정적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고아들마저도 묵사발로 밟아버리고 이익을 위해서는 그들까지도 이용해 먹는 이런 파렴치한 재판장이 됐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법정적 공의가 없어지고 경제적 정의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거짓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래서 5장 31절을 보면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은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통치를 하는데 거짓 예언과 제사장들의 자기 권력을 백성들이 좋아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권력과 거짓된 이러한 예언을 가지고 통치하는 거짓 부패한 그러한 세상이 됐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양심이 마비됐더라는 얘기입니다.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도 그들은 이 얼굴도 붉어지지 않냐고 부끄러워하는 염치도 없더라. 악을 행하는데 이 가증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죄를 범해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고 창피하게 느끼지도 않고 얼굴도 붉히지 않고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고 눈도 깜빡이지 않고 표정도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더라. 그래서 거짓말이 참말 같더라. 이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인정하죠? 네. 이렇게 양심이 마비된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계속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막습니다. 예레미야 6장 17절을 보면은 그들은 파수꾼의 외치는 소리를 거부합니다. 파수꾼들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들. 선지자들의 외치는 말을 안 듣겠다 하지 마라 하는 얘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자 그들이 예레미야 6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욕으로 왜 이렇게 하나님 맨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나무라고 우리를 꾸중하는 이런 듣기 싫은 얘기만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욕으로 아는 거야. 욕으로 아는 그들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7장 13절을 보면 새벽부터 부지런히 불렀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새벽부터 하나님이 계속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버려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막아버립니다.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삼아서 하지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좋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은 자기를 위안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우상은 신이 아니에요. 죄인들은 우상한테 가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위안을 얻고 오는 방편이죠. 세상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읽은 예레미야 5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자가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이리가 나와서 그들을 물고 찢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4절 5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래서 4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비천한 자들이 나와요. 그들은 말씀을 모르니까 안 듣는다 치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지도자들, 선지자, 제사장, 왕족들, 귀족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외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는 멍에요. 우리를 갉아먹는 결박이니 우리가 끊어버리겠다. 더 이상 하나님 말로 우리를 얽어묶지 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통제하지 마. 이러면서 그들이 완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치고 나옵니다. 이것을 반역이라고 폐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7장 9절에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겼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잡혀가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게 되리라라고 계속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보냄받은 예레미야를 그들은 어떻게 대하는가? 예레미야 11장 2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를 향해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라.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너 계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면 우리 손에 죽을 줄 알아 하고 위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얘기죠. 세례 요한이 헤롯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그를 잡아서 가두게 되고 나중에는 그 여자가 헤롯의 목을 치게 하고 그래서 헤롯이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절대 환영을 못 받습니다. 세상은 죄악을 지적하거든요. 그게 욕이고 책망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 세상은 견디지를 못해요. 어제도 우리는 동네에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제 중심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 회개하라. 회개할 줄 모르는 그 강팍한 심령들을 향해 회개하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영혼 속에 빛으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 진리가 불타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눈이 되고 하나님의 입이 돼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너 우리 손에 죽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20장 2절에 밧솔이 예레미야를 잡아서 때립니다. 밧솔은 대제사장 밑에 부제사장 정도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이제 관리하고 지도하는 이런 위치 있죠. 그래서 네가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기 싫은 말씀을 전해? 하지 마. 그리고 뺨을 때리고 그리고 착고에다가 착고로 채우는, 그러니까 쇠사슬로 묶는, 이렇게 결박해 놓는, 때리고 결박해 놓는 이러한 일도 감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맞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20장 7절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들이 종일토록 조롱하니 나를 조롱하고 또 모욕하고 또 말폭력을 하는, 이거는 말폭력을 얘기합니다. 야야야 말하지 마. 너 하나님 어디 있다고 너 계속 그러니? 야 우리한테 듣기 싫은 얘기 하지 말라고. 너 죽어 잘못하면. 이러면서 말폭력을 하는 거예요. 위협하며. 실질적으로 권력자들이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도록 폭력적으로 나오는 게 세상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그런 백성의 지도자들이 더 그렇다는 얘기죠. 그 말씀이 전해지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기 싫으니 그만 전하라고 그러면서 욕을 하고 그 입을 틀어막으려고 덤빈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28장 8절을 보면 26장 8절에 26장 8절을 보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예레미야를 붙들고 너 죽을 거야. 너 죽여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말씀을 전할 힘이 생기겠어요? 용기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나 그만할래요 하나님 그럽니다. 나 이제 그만 말씀 전할래요. 그런데 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불이 돼. 그런데 불타는 건 심령이. 불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백성을 향한 분노 이게 막 타오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불이 돼가지고 나가.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말 안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지르니 내 심령이 불타는 것 같다. 나 답답하게 터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는 자들은 이런저런 박해와 이 핍박이 조롱과 멸시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속에서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들이 표출합니다. 폭발해요. 그래서 세상 핍박이나 조롱보다 더 강력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폭발이 그를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을 통해서 그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터뜨릴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며 그들을 통해서 사회를 향해 세상을 향해 말씀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하죠.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가는 여호와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옵소서. 불이 돼서 이 백성을 불사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불타는 가슴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32장 2절을 보면 그가 잡혀서 궁중 시대 뜰에 갇힙니다. 시대 뜰에 갇혀요. 그리고 37장 15절을 보면 요나단의 집에 있는 감옥에 또 던져집니다. 그리고 다시 38장 6절을 보게 되면 왕의 아들 말기야에 의해서 또 웅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우물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물 속에 던진 게 뭐예요? 왜 우물 속에 던져요? 직접 죽이기는 선지자니까 두렵고 거기에 빠져서 죽어라 이거예요. 못 나오고 굶어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우물이 말랐어요. 말랐는데 물은 없지만 밑에는 진창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예레미야가 빠진 진창이 거의 가슴까지 찼다고 얘기해요. 진창 속에 빠져가지고요. 그것이 밑에가 메마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진창 속에 빠져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그건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래서 거기서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죽으라 이거예요. 그 속에 넣어서 그만 우리에게 얘기하고 죽어 좀 죽어줘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한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한 사람. 자, 한 사람의 영향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 한 사람 대단히 중요한 한 사람. 메가드를 만났던 그 한 병사가 우리나라에 이런 지원의 불길이 된 것처럼 무명의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레미야 38장 7절 10절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구스 사람이라면 이방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하나님 백성들은 다 예레미야 죽이려 하는데 이방 사람 구스인 넷이 에벳멜렉 넷이 그것도 넷입니다. 비정상적인 사람이요. 그것도 이방인이요. 넷이 황간이라고 나왔죠. 황간 넷이 이방 사람. 이 에벳멜렉이라는 이 이방인이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서 간청을 드립니다. 이 백성들 중에 제사장이라든지 왕족들, 귀족들은 아무도 예레미야를 살리려 생각 안 하는데 이 이방 사람, 그것도 넷이가 인생에 무슨 맛이 낙이 있겠습니까? 그런 넷이가 왕을 찾아가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서 간청을 드립니다. 왕이요, 예레미야를 이렇게 죽이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이렇게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넷이가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간청을 드려요. 한 사람. 저는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이 이스라엘의 적으로 간주해서 죽이려고 하는 예레미야를 담대하게 구명 운동을 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넷이 황간이고 그러기 때문에 왕이 이럴 수 있잖아요. 너 뭐야? 감히 이방인이 감히 넷이 주제에 무슨 여봐라 이놈도 같이 진창에 던져 넣도록 해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다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 나는 목숨 내걸고 왕 앞에 나아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더처럼 목숨 내건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구명하기 위해서 왕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 나간 목을 내놓고 나가서 말을 한 넷이 나는 이런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심장을 가지고 말하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넷이 에벳멜렉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구출돼요. 시드기야 왕이 뭐라 하냐면 네가 진두지휘해서 병사들을 이끌고 가서 예레미야를 구해내라 하고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구출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39장에 가서 보게 되면 시드기야가 잡힙니다. 시드기야가 잡혀. 그때부터
시드기야의 이 모든 것은 시들거야가 됩니다. 정말 거기서 시들거야는 눈깔이 뽑혀요. 그리고 끌려갑니다.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이와 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요, 이 한 사람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영향을 끼치더라.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누구냐면 아합 왕의 부인이에요. 이 아합 왕의 부인이 이 이세벨은 이름을 풀이하면 이 세상의 벨란 여자.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 모든 우상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북왕국을 아합 왕이 가장 오래 통치할 때 이 북왕국 전체를 우상으로 물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세벨이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누군지 아세요? 딸 이름이 또 이세벨하고 비슷하게 잘 기억되는 이름인데 아달라. 아달라예요. 이세벨은 이 세상에 별난 여자인데 딸내미 이름은 아달라. 다르다 이 말이요. 아달랴. 예? 이 아달라가 남왕국 5대 왕 여호람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남왕국도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우상 숭배하도록 퍼뜨리는 장본인. 이 여자들이 왔다 갔다 여자들이 요물입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도 이세벨 때문에 망해요. 남왕국은 이세벨의 딸내미 아달라가 들어와서 망하게 됩니다. 보게 되면요, 이 아달라가 여호람과 결혼해서 이스라엘을 남왕국을 우상화 만드는데 나중에는 창이 터져서 죽게 됩니다. 여호람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우상화 시키는데 앞장선 이 왕은 창이 터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막내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죠. 이놈도 똑같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다가 우상숭배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숭배 그 길을 갔다가 여호의 칼날 앞에 죽습니다.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난 다음에는 아예 아달라가 이 남왕국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네? 완전 우상화시켜요. 어둠이 이 땅을 덮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온 국민이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국민의 칼 앞에 아달라가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달라, 이세벨의 그 영향력들이 아달라에서 끝나는 것 같았는데 그 아들 그 누구냐면 그 다음에 이제 요아스가 통치를 하게 되죠. 요아스는 요람의 딸 요사부앗이 요아스를요 6년 동안이나 숨겨서 키워요. 그래가지고 요아스를 왕위로 또 등극시키는데 이 요아스가 40년을 통치하며 완전 남왕국을 바알 숭배하는 우상 천국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세벨과 아달라 이 별난 여자들 때문에 양 제국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우리 동네를 살릴 수 있는, 제약으로 무너진 우리 동네를 살려낼 수 있는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타는 심정으로 전하는, 칼날이 죽인다 하고 위협하는 뱀과 독사 정갈이 울댄달지라도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 백성을 살려내기 위해서 불타는 하나님의 심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은 그 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도 심판 아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도, 특별히 남한국 유다, 제사 드리는 성전이 있는 그런 남한국 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는, 온 세상이 죄 아래 팔려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된 이러한 때에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정의 미스파트를 행할 수 있는 법령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세상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온 세상은 율법을 받았으나 안 받았으나 율법의 심판 아래 떨어졌습니다.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길을 가져올 수 있는 의인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이 온 율법의 심판 아래 떨어진 세상을 위해 율법의 모든 종기와 심판을 짊어지고 심판을 받으며 죄값을 지불하고 그 죄 아래서 저주의 죽음 아래 떨어질 사람들을 살려내는 구원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십자가에 죽으면서 하시는 말씀,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그분만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신 말씀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율법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 몸으로 받아서 처리한 예수님이야말로 이 심판 아래 있는 온 세상의 유일한 구원이며 예수님 믿고 가는 것이 유일하게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가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입고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이 은혜를 입은 구원의 길에 들어선 한 사람이 됐다면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심판 아래 떨어진 세상에 나아가 나 같은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구원의 길이 예수님이다고 이 구원의 길을 알리고 전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같은 불타는 심정으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는 한숨 짓는 하나님께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손 들고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찾을 때에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나아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손 들고 나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도 봤습니다만 영상, 그 중국에서 탤런트가 나무 주연상을 받을 때
아이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를 길러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이런 건 얘기하지 않고 감사의 말씀을 주기도문으로 감사를 전한 이 믿음의 고백자,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 보여주세요. 이 용기,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기로 여러분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목숨 바쳐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입었으면 이제 남은 생의 최고의 가치는 그 하나님 증거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라고 그의 영광입니다. 그걸 수행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림 하나만 더, 사진 보여요. 손흥민. 어제 축구했는데 손흥민 여러분 봤죠? 예. 저 크게 확대해 봐요. 저 글을 확대해 보세요. 손흥민 선수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손흥민을 봤어요. 손흥민을 딱 비춰주는데 손흥민이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막 기도해요. 손흥민이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넣었다고 나는 믿습니다. 먼 거리에서 쐈어요. 먼 거리에서 쐈는데 이게 골키퍼가 정확하게 볼 수 없도록 앞에서 사람들이 가려줘 가지고 슉 쏘니까 저쪽 코너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때 기도했더니 기도한 손흥민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골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네. 이렇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 기도하는 이 선수들이 참 여러 명 있습니다. 네. 손흥민이 기독교인인가? 처음에는 이 종교인이 아니었다가 최근에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예수님 뿐이심을 온 세상에 불타는 가슴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찾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쪽방촌에 있는 주민들, 우리 쉼터에 있는 영계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직원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살리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하나님의 찾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